안녕하십니까? 아주 은혜롭고 파워풀한 특송 감사합니다. 이따 한 번 더 시킬까요? 딱 지금 시키면 예배 집중 못하니까 봐서 예배 시간에는 아니고 식사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에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세 사람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요절 15절을 우리 직역이라고 써진 부분 중심을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안에서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열 또는 대립, 불화, 갈등, 소외 등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고 또 심각합니다.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우리가 분열, 불화, 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러므로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받는 접속사로 과거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 비참했던 그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더 생생히 깨닫고 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주신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거나 아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또 은혜와 감격을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전에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과거 구원받기 전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많은 특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때 그들은 육신으로는 즉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징표였기 때문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직역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었으며 약속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예, 그 시절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과 아무 관계없는 외인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또 과거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세상적 소망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새하늘, 새 땅과 같은 이런 참 소망은 없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과 같은 신들, 즉 우상들은 알았지만 참신 곧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네,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은 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다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얼어버리죠. 다 죽죠. 한 100m만 떨어져도 다 죽을 겁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멀리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도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제2장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14절 18절 말씀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4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그분 자신이 우리의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13절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시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우리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서로 평화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13절, 15절까지가 16절까지 좀 복잡해요.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13절, 14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다. 어떻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평화를, 우리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는가?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이에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분은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온수된 것을 허무셨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온수된 것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되실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 곧 온수된 것을 허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네, 조금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온수된 것을 허무셔서 평화가 허무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되실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 온수된 것은 동격으로 같다는 거예요.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같은 거고, 물론 온수된 것은 적대감, 적개심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 같은 말이죠. 온수된 것, 적대감을 뭐로 허무셔서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온수된 것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가 되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적대감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허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평화가 되셨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담, 원수된 것, 적대감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허무셨냐? 이제 또 어떻게 허무셨냐? 자기 육체로 15절에 있는 이제 바울은 그럼 어떻게 허무셨냐? 이 중간에 막힌다, 원수된 것, 적대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바울은 2장 15절 상반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허무셨는가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들로 이루어진 계명 율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 적대감을 허무셨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셔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에 막힌담, 원수된 것, 적대감을 허무셨고, 허무신 걸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되셨고,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런 논리예요. 예. 이 흐름을 이해 안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문들로 이루어진 계명들 율법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핵심인데 율법은 계명들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가령 613개의 여러 계명들로 되어 있고 또 계명들은 의문들이나 규정들 뭐 하라 하지 말라는 여러 그런 규정들로 된 게 계명들이고 많은 계명들이 모인 게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율법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폐하셨다는 것은 무력하게 만들었다, 무효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크게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시민법은 신정국가였던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던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법으로 신정국가가 무너지면서 시민법은 그냥 폐지됐어요. 또 할례, 음식법, 정결규례, 제사법과 같은 것이 이제 의식법인데 이 의식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고 그림자였던가요? 제사제도는 뭘 가리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 그림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이 당연히 폐지되었고 따라서 이제 의식법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시민법도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식법도 폐지됐죠. 가령 이 형광등이 있기 전에는 옛날에 막 초롱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 40 몇 년 전에는 초록불도 있었어요. 전기가 있기 전에는.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초록불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도 폐지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도덕법이 남죠. 도덕법 대표적인 도덕법이 뭐냐? 십계명.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근데 십계명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아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특히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정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을 허무셨다.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율법은 율법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규범이고 이정표니까 그 자체를 폐한 건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두 집단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 또 유대인 이방인들 사이에 적대감과 분리의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 원인으로서 율법을 폐했다는 거지 율법 자체를 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례나 음식법, 정결규례와 같은 의식법이 예수님 안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이 더 이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이 하려 의식법,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막 개무시했거든요.
개무시 그 이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례가 이제 예수님 안에 폐지됐어요. 그럼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키고 원수되게 하는 원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것을 율법을 폐했다라는 의미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원수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율법이. 이것을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죠. 가령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라. 율법 선하,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율법 자체를 폐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게다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이 이제 이방인들 업신여기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업신여기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율법은 선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생긴 거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은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함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인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의 원인으로서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신 거예요. 어떻게 폐하셨습니까? 어떻게 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적대감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까지도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지. 원수된 소멸들, 또 유대인과 이방 사이 원수된 것도 허물어진 거죠. 그리하여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적대감의 원인이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 폐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규범이요 이정표라서 율법 자체를 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의 원인이 되고 원수된 것의 원인이 되었던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나 원수된 것의 원인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우리 삶의 규범이요 삶의 이정표로 주신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두 집단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서의 율법, 즉 원인을 폐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6절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원수된 것이란 말은 적대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적대감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이제 15절 하반절과 16절 말해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 이방 사이에
원수된 것의 원인이었던 원인으로서 율법을, 즉 원인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폐하셨다 배웠는데, 그럼 왜 폐하셨냐, 폐하신 목적이 뭐냐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뉴맨,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또 한 몸이 된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목적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직역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안에서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한 몸이 된 그 둘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 창세기 2장에 옛사람을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곧 자기 육체란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은 영어로 한이니까 세 사람이니까 뉴맨으로 한 사람이면서 새로운 사람, 즉 새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이니까 하나의 그룹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인 가족만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동등한 위치와 같은 중요성을 소유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것도 아니고 제3의 인종도 아닙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한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라는 것이고, 둘이 아니 하나라는 것. 세 사람이란 말은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새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는 옛사람 아담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옛사람 아담이 옛 인류의 시작이며 옛 인류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세 사람 역시 새 인류의 시작이자 새 인류 자체입니다. 옛 인류의 특성이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었죠. 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불화했죠.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감추고 나무 뒤에 숨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람 사이도 어때요? 아담 왜 따먹었냐니까 이 여자 때문에, 여자 탓하고, 이 여자는 뱀 탓하고, 그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화, 다툼, 분열. 이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이죠, 그죠? 옛사람. 그러나 새 인류의 특징은 반대예요. 하나됨, 화해, 평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적대적이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해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은 화해, 평화, 일치, 이게 특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남 탓하면 이 사람은 옛사람인 거지. 잘못된 거죠. 한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전과는 다른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한 새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창조하신 한 새 사람은 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과 같은 표현이고, 한 새 사람, 한 몸은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한 몸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은 한 몸이고 한 몸은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창조하신 한 세 사람 또는 한 세 사람들의 공동체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세 사람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복음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헬라 보면 세 사람을 창조했다, 지으셨다는 게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엄청난 사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후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거. 이게 인류 역사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적대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즉 적대감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고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한 세 사람, 한 세 인류, 한 몸만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 존재할 수 없죠. 한 사람, 한 세 사람이라 둘 또는 두 개로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나눠진 두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의 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세 사람, 한 세 인류, 한 몸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별이 있다면 한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 한 세 인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한 세 사람이고 한 세 인류고 한 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둘 사이에 막힌 담, 온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셨다는 소멸하시고 한 몸이 된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이 됐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된 그 둘을 십자가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걸 먼저 소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 둘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4절에 원수된 것은 14절인가요? 그 14절에 원수된 것은 14절에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 16절 상반절에 원수된 것은 2장 14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수평적 차원의 원수된 것과 달리 16절에서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즉 수직적 차원의 원수된 것,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원수된 것, 적대감을 죽이셨습니다. 즉 소멸시키셨어요. 그 결과 한 몸이 된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걸 먼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멀리 있는 분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파송하셨고 그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오셨죠.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복음 전파자들, 곧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는 지금 그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셨고 평화를 받아들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사이에도 화해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이제 한 교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반목하고 대립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어 함께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연합과 평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 한 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원수 관계였고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도 화해하고 이 사람도 화해하고, 그래서 둘이 다시 화해해서 이제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조하신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교회를 한 세 사람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창조하신 한 세 사람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세 사람 한 몸,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습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한 세 사람 한 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한 세 사람 한 몸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 또는 한 세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 불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정체성은 한 세 사람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차별이나 소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대립, 분열, 소외,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열하고 다툰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세 사람 한 몸, 여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 하나라는 one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한 세 사람 한 몸 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체포당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목적이었고, 이 하나됨,
즉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심을 통해서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 한 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예.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한 세 사람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한강교회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강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은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밝고 생명력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한강교회 우리 구성원들 역시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강교회 역시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당연히 있죠.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그 한 몸 하나됨을 막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만은 불화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심 역시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세움받을 때 이를 시기한다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 또한 이 자기중심성 또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때도 결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없겠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창조하신 이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 한 몸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먼저 하나님과 화목, 평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자기중심성,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심, 미움,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 판단하는 마음 등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야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남한테 머리로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소원과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화해할 수 있는 소원과 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한 세 사람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한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세 사람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세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만 있고 내가 한 세 사람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이 공동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창조하시기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불화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화나 다툼이 없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한 세 사람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불화하지 말고 한 세 사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의 유익보다는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무조건 회개해야 하고 죄가 아닌 거라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세 사람 한 몸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영적 토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구성된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이제 유대 건축 양식 아래 하는데 건물의 기초에 놓여져서 두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있으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벽을 잇고 벽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한마디로 기준도 되고 기초도 되는 거죠. 건물은 모퉁이 돌에 정확히 일치되게 지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 곧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의 형태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 건물 되게 하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 즉 모든 전체 건물이란 말은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데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즉 서로 연결된다,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진다, 즉 자라간다. 언어를 보면 자라간다, 그로 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성전 되어간다고 했는데 될 뿐만 아니라 자라간다라고 되어 있어. 함께 모퉁이 돌 예수님 안에서 전체 건물이,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신자 혼자서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신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야 주의 성전이 되고 또 주의 성전으로
자라갈 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연결돼야.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은 21절에서 서로 연결되어라고 했고, 직역 부분은 함께 연결되어야만이 주의 성전이 되고 자라갈 수 있어요. 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듯이 신자들이 서로 모여서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처소란 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처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처소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는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질 때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다. 즉 하나님의 처소란 말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즉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연결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함께 연결돼 함께 지어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드린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야말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연결되고 함께 지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처소 삼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한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가는 이 사람은 동역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성전이 안 되니까 함께 연결돼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한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있어야 함께 연결돼 함께 지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신 세 사람, 새 인류요 한 몸입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들의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전체 건물 곧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자라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창조하신 이 한 세 사람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해시키고 또 무엇보다 한 세 사람 한 몸을 창조하셨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혼자서는 성전이 결코 될 수 없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